오늘부터 사도행전 설교를 잠시 중단하고 얼마 동안 호시아 설교를 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사도행전을 너무 오랫동안 설교해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016년도 여름부터 사도행전 설교를 시작을 했으니까 이제 1년 반이 지났습니다. 너무 오래 하다 보면은 약간의 지루함을 느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잠시 중단하고 다른 성경을 설교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성경을 찾는 중에 호시아서를 만나게 되고 또 이 호시아서를 여러분들에게 당분간은 전하게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또 다른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시대적인 상황 때문입니다. 호시아가 선지자로 활동하던 그 시대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와 너무나도 흡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치, 종교, 사회 전반적인 상황이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이 상황과 너무나 똑같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정치적으로 보면은 이 호시아 선지자는 너무나도 혼란한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의 사역을 하신 분이십니다. 20년에 걸쳐서 6명의 왕이 바뀔 정도로 이 정치가 혼란한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의 사역을 감당하였습니다. 종교적으로 보면은 쏙 빈 강정처럼 알맹이는 하나도 없고 다 형식화된 종교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고 아스타롯도 섬기는 혼합주의 종교로 변질되게 되고 또 종교 지도자들은 많은 면에서 부패할 대로 부패한 시대에 혜성같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가한 선지자가 바로 호시아 선지자입니다. 사회적으로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불법과 부정이 난무했고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에 대한 동정은 털끝만큼도 없는 냉정한 사회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호시아를 부르시고 또 하나님의 심판과 회복을 선포한 선지자가 바로 호시아 선지자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말씀을 보겠지만은 호시아의 주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보여주는 것이 호시아가 그 시대의 백성들에게 전가한 메시지의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할 때 그 사랑을 가장 잘 보여주는 성경 한 권을 들라 그렇게 말한다면 구약 성경에서 호시아를 빼놓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호시아서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가할 때 오늘도 마찬가지겠지만은 계속해서 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말이 반복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전해질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제일 먼저 오늘 성경은 호시아가 언제 활동을 했느냐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1절 말씀을 보십시오. 1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시아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이어 유다 왕이 된 시대 곧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왕이 된 시대에 부엘리의 아들 호시아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원래 이스라엘은 하나된 나라였습니다. 사울이 초대 왕이었죠. 그리고 그 이어서 다윗이 왕이 됩니다. 그리고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왕위를 이어받게 됩니다. 이 솔로몬 시대에 많은 우상들이 들어오게 되고 우상을 숭배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많은 지혜를 주시고 명철을 주시고 은혜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다 삼켜버리고 오히려 이방 여인들과 통혼을 하면서 그 이방 여인들을 통해서 수많은 우상 숭배가 자행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되었죠.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었죠. 그래서 나라가 두 동강이 나게 됩니다. 북쪽은 이스라엘, 남쪽은 유다로 나누어지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호시아는 북쪽 이스라엘에서 예언한 선지자예요. 그런데 여러분 1절 말씀을 보시면 이상한 점 하나를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가 북쪽 이스라엘 선지자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활동하던 시대를 이야기를 하면서 남쪽
유다 왕들이 먼저 소개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4명의 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연대기를 다 합치면 약 80년 정도 돼요. 이 중에서 겹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약 50년 가까이 꽤 많은 기간을 예언한 선지자가 바로 호세아 선지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북이스라엘 왕을 소개하는데 누구를 소개하고 있습니까? 여로보암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여로보암은 엄밀하게 말하면 여로보암 2세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강성한 기간이 여로보암 2세가 왕으로 통치했던 그 시대입니다. 여로보암 2세 시대가 끝나고 난 뒤에 나라는 혼란에 혼란을 거듭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이 누군가 하면은 똑같은 이름입니다. 호세아 왕이라는 왕인데요. 이 왕까지 6명의 왕이 나오게 되는데 죽고 죽이는 정치적인 참극이 반복적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이 시기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한 선지자가 바로 호세아 선지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호세아 선지자는 북이스라엘이 가장 번성한 시기에서부터 멸망까지를 다 본 선지자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방금 전에 호세아는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한 선지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기의 활동 시기를 말하면서 북왕국 이스라엘 왕은 딱 한 사람을 등장시키고 전부 남왕국 유다 왕의 이름으로 자기를 소개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것도 누구를 먼저 소개하고 있습니까? 그가 북쪽에서 말씀을 대언한 선지자임에도 불구하고 남쪽 유다의 왕들을 먼저 소개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어서 북쪽 이스라엘 왕 한 사람 여로보암을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활동 시기를 소개하는 데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이 말씀 안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호세아의 신학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호세아는 하나님 나라의 정통성이 그가 비록 남쪽 유다의 사람이 아니고 북쪽 이스라엘에 속한 사람이었지만은 이 정통성이 남유다에 있다고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록 자신이 이스라엘의 몸을 담고 있고 이스라엘에서 예언 사역을 한 선지자지만은 자신의 활동 기간을 남쪽 유다 왕의 연대기로 소개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세워지고 통치되는 나라는 남쪽에 있는 유다라는 생각을 그는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여기서 참 중요한 포인트 하나를 발견합니다. 아무리 여러분 나라가 부강하고 아무리 이름을 날린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세워지지 않는다면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여러분, 지금 북쪽 이스라엘은 남쪽 유다보다도 훨씬 더 강성하고 부강한 나라입니다. 여로보암 하면 주변이 벌벌 떨었습니다. 영토가 하맛읍에서부터 아라바까지예요. 하맛읍이라는 곳은 시돈과 두루보다도 훨씬 더 북쪽에 있는 지명입니다. 거기서부터 아라바까지 여로보암이 왕으로 다스리던 시대에 그 많은 영토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세아의 마음은 북쪽 이스라엘 자기 조국에 있지 아니했습니다. 남쪽 유다에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세워지는 그곳에 하나님의 시선이 머물고 하나님의 뜻이 세워지는 그곳에 하나님이 인정하는 삶이 있다고 그는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럴 때 제가 늘 여러분들에게 인용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목회를 하면서 이 말씀을 저는 늘 제 마음속에 담고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인생을 결산하는 마지막 날에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나와서 뭐라고 말합니까? 자랑하듯이 말입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저는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마다 늘 두려움으로 받습니다.
내가 한 놀라운 일을 가지고, 그것도 누구의 이름으로 한 것입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한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습니다. 이것 가지고는 정통성을 주장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 주로 말할 것 같으면은 개척해서 교회를 세우고 선교도 하고 구제도 하고 뭐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를 이렇게 성장을 시켜놨습니다. 상 받기를 기대하고 주님 앞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 가지고는 인정을 받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 가지고는 정통성이 주장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점에서 늘 스스로를 쏟고 속이고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이라는 명분으로 무엇을 많이 한 것, 이것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게 되고 주님 앞에 받아들여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오늘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여로보암 시대 때 여로보암 하면은 주변이 벌벌 떨고 영토가 엄청 늘어나서 부강한 나라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시대에 바로 그 나라에 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지만은 그것을 자랑스럽게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뜻대로 세워진 유다 나라를 언급하면서 유다 나라 왕들의 연대기를 자신의 활동 기간으로 삼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은 우리의 삶에 외형적으로 나타나는 성공과 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삶 한가운데 하나님의 지배가 있고 하나님의 통치가 있고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고 내가 그 다스림과 그 통치에 온전히 순종하여 하나님의 뜻을 세우며 사는 그 삶이 결국 하나님 앞에서 정통성이 인정되고 보장된다는 것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이라는 명분으로 무엇을 많이 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적은 능력을 가지고 있어도 괜찮아요. 이 세상에서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인정을 받아도 괜찮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내가 하나님의 지배를 받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 삶을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리고 있느냐, 이것이 중요하다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하면, 주님의 이름을 가지고 많은 일을 하면은 관대히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주의 이름을 걸고 선교도 하고 구제도 하고 주의 이름을 가지고 교회를 성장시키고 부흥시켰다면은 참 관대히 다 받아들여요.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하시고 쓰시는 종이니까 이런 놀라운 일을 할 수 있잖아, 이렇게 하면서 은근슬쩍 실수를 하고 잘못을 해도 넘어가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제가 읽었던 마태복음 7장 22절과 23절 말씀을 보면은 주님의 판단이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큰 일을 하고 아무리 놀라운 일을 했다 하더라도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았으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했으니까요,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했으니까 얼마나 여러분 놀라운 일을 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았다면 주님과 상관없는 자이고 주님의 면전에서 쫓겨난다는 사실을 밝히 주님이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여러분 두려움으로 받으셔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능력을 구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사실 우리는 능력을 구해야 됩니다. 우리 너무나 약하고 우리는 너무나도 부족한 것이 많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능력을 구해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능력을 구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주님 때문에 불법을 행할 수 없는 자가 되는 이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잘 살고 못 사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진심으로 여러분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잘 살고 못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인생은 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무엇을 가지고 서게 될까요? 내가 한 여러 가지 업적과 공로를 가지고 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지고 서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지막 때에 우리는 서게 될 것인데,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말씀대로 살아야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한다는 사실을 늘 기억을 하셔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에게 주신 처음 말씀이 무엇입니까? 2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에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을 낳아라.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라 하시니라. 이 나라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제 그를 선지자로 부르시고 처음 말씀을 하시는데 어떤 말씀을 주시고 계십니까? 너무나도 파격적인 말씀을 주시고 계십니다. 음란한 여자를 취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 음란하다라는 말은 복수로 사용되고 있는데요, 생각으로 음란한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하는 단어가 아니에요. 머리로 생각하는 음란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음란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음란은 실제적으로 구체적인 행위로 음란한 행위를 습관처럼 한다는 말입니다. 이런 그런 여자를 취하여서 아내로 삼으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성경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직분자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말합니까? 칭찬받고 인정받고 거룩하고 성별된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직분자를 향한 주님의 명령은 보편적으로 거룩하고 성결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의 호세아에게 뭘 말하고 있습니까? 성경이 말하는 이 보편적인 말씀에 반하는 명령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지자는 하나님의 인격이 담겨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하는 자가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는 거룩함과 성결함으로 본이 되어야 하지요. 그래야 말씀 자체가 위축되지 아니하고 능력 있게 선포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영진 목사에게 실망하거나 실족하고 나면 말씀이 들리겠습니까? 안 들리겠습니까?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말씀이 막혀버립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하시는 것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말씀 사역에 결정적인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음란한 여자를 아내로 맞이하여서 음란한 자식들을 낳아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공감되는 부분도 있지만 공감이 되지 않는 부분도 있어요. 그 공감되지 않는 부분 가운데서 오늘 이 말씀은 정말 공감이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정결하고 순전한 그 여자를 아내로 맞이하여서 순결한 자녀를 낳아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면 다 그 말씀을 듣는 우리는 고개가 끄덕끄덕질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처음으로 호세아를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호세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음란한 여자를 취하여서 음란한 자식들을 낳아라. 이것은 도저히 공감이 되지 아니하고 용납될 수 없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어떤 목사가 결혼을 했는데 나중에 그 목사가 그 사모가 매춘부 출신이라는 것이 들통이 난다면 그 목사가 여러분 목회를 제대로 할 수가 있겠습니까? 목회할 수 없을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 어려운 시대인데, 구약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음행을 하다가 들키면 돌로 쳐 죽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런 여자와 결혼을 할 수가 있단 말입니까? 상식적으로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의 견해를 살펴보니 참 별의별 학설이 다 나와요. 이것은 상징설이다, 실제가 아니고 환상이나 계시라는 것입니다. 또 어떤 학자는 영적 음녀설이다, 영적으로 타락한 영적 음녀다, 실제적으로 육체로 간음한 그런 음녀가 아니다, 그렇게 주장하는 학자도 있었고요. 그리고 결혼 후 음녀설을 주장하는 학자도 있었습니다. 결혼 전에는 참 괜찮은 여자였는데 결혼 후에 차차 변질이 되었다, 이런 학설들을 다 모아보면 다 그럴듯해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호세아가 실제로 음란한 여자, 그 여자의 이름까지 말합니다, 고멜과 결혼했다는 사실을 밝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3절 말씀해 보시면 디블라임의 딸 고멜이라고 그녀의 아버지 이름까지 정확하게 밝히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놀라운 것은 이 말도 안 되는 요구 앞에서 호세아가 바보 같은 순종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한 인물이 떠올랐습니다. 누구겠습니까? 아브라함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명령한 것이 있습니다. 너가 백세에 난 아들 독자 이삭을 번제로 내게 바쳐라. 그렇게 명령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때 정말 말도 안 되는 요구예요. 여러분, 이 아들 이삭은 약속으로 받은 아들입니다. 이 아들을 통해서 너의 민족이 하늘의 별과 같이 저 바다의 모래가 같이 많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주신 아들이 바로 이삭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고 하니까 이게 여러분 말이 됩니까?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은 어떻게 합니까? 투 하나 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이 호세아의 순종과 아브라함의 순종을 앞에 놓고 묵상을 했습니다. 순종을 묵상했습니다.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서운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부족한 종을 주께서 불쌍히 여기시사 올 한 해의 목회가, 올 한 해의 가정 생활이, 올 한 해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모든 상황 어떤 경우에든지 내 감정을 따라서 내 느낌을 따라서 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겠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서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또 순종을 묵상을 했습니다. 이게 순종이구나. 머리로 이해가 되지 아니하고 납득이 안 되는 것에 대해서 이해하는 이것이 순종이구나. 이것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게 되었습니다. 수용할 수 없는 이것을 환영하면서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바로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것을 순종하는 것은 엄밀한 의미에서 저는 순종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하는 것이죠. 그래서 순종 앞에 저는 수식어 하나를 붙입니다. 그 순종 앞에 어떤 수식어가 들어갑니까? 바보 같은 순종이 진짜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호세아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처음 말씀인데, 음란한 아내를 취하여서 음란한 자녀를 낳아라,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아니하고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것을 그가 그대로 받아서 아내를 취하고 또 음란한 자식들을 낳습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 바보 같은 순종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주님의 명령이 떨어지자 3절에 호세아가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 보시면은, 이에 그가 디블라임의 딸 고멜을 맞이하였더니 고멜이 임신하여 아들을 낳았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에라는 말에 주목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바로 이에 어떻게 했다고요? 디블라임의 딸 고멜을 취하여서 아내로 맞이하였습니다. 그리고 결혼해서 자식을 낳는 거예요. 이해라는 말은 망설임 없이 즉각적으로 순종을 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바로 행동했다는 거예요. 고민한 흔적을 성경에서 우리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잔머리를 굴리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에 맞추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신앙생활을 정해 보십시오라고 말한다면 내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에 딱 맞추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명가를 명령하였다면 거기에는 뭐가 있겠죠? 하나님의 분명한 의도가 있을 것입니다. 바로 이럴 때 때론 이해가 안 될 때도 있고 납득이 안 될 때도 있습니다. 바로 이럴 때 우리는 잔머리를 굴리지 아니하고 순종하는 자리로 나아가게 되면은 그런 자에게 반드시 하나님은 특별한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제가 호세아서를 읽으면서 깨달은 것입니다. 오늘 호세아가 음녀 고멜과 결혼하지 않았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한건같이 느끼는 소선지서 중에서 가장 먼저 나오는 이 호세아서에서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를 읽어낼 수가 없고 들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언제나 내 생각, 내 느낌, 내 감정에 충실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힘쓰지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의견도
제한할 수가 없습니다. 명백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하라고 기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내 감정, 내 느낌, 내 경험에 충실해서 말씀을 다 무너뜨려 버립니다. 우리 인자라면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행복하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본 니저가 쓴 중국의 예수 가정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중국 제하교회 지도자였던 이 칭티네는 중국 개화기에 뿌리 깊은 유교 전통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사람이 선교사가 운영하는 학교에 다니면서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예수를 믿게 되면서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그가 버린 아내 때문이었습니다. 그가 버린 아내는 이 전족이 뭔 줄 알지요? 전족. 발을 인위적으로 이렇게 묶어가지고 성장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발 모양이 완전히 기형처럼 되고, 중국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작은 발은 작은 발일수록 미인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 전족이라는 이 풍습이 이제 사라졌다고 하지만은 아직까지도 남아 있는 것 같아요. 그 시골에는. 그가 버린 그 아내는 전족을 할 정도로 구식 여인이었고 시대 감각도 없고 또 부모님의 뜻에 따라 결혼했기 때문에 사랑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평생 함께 이 여자와 살 수 없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집으로 돌려보낸 것입니다. 그런 그가 예수를 믿고 성경을 읽는 중에 에베소서 5장 25절 말씀을 읽게 되었습니다. 무슨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줄 아시죠? 주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내 아내를 사랑하라는 그 말씀을 읽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을 읽고 무척 괴로워하다가 결국 순종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내를 사랑하라고 하시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친형제는 아내의 집으로 찾아가 용서를 빌었습니다. 그리고 함께 집에 오는데 이 전족 때문에 발이 기형이고 발이 너무나 작다 보니까 20kg가 넘는 길을 걸어올 수가 없었습니다. 당시 중국인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을 했습니다. 아내를 업은 채 집까지 걸어온 것입니다. 마침내 집에 도착해서 문턱을 탁 넘으려는 순간에 느낌이 이상했습니다. 이 친형제와 그의 아내에게 갑자기 성령이 임하게 되고 성령 충만함이 부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1920년의 일입니다. 그리고 이 부부는 중국 지하교회에서 엄청난, 사람의 이해로는 상상할 수가 없는 엄청난 일을 해내게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순종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이미 문제는 해결된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개인적으로 묵상을 하면서 이런 메시지가 오는 거예요. 영진 목사, 납득이 안 되고 이해가 되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순간, 순종하면 이미 문제는 해결된 것이다. 여러분이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순간, 그 과정은 모르지만은 문제가 이미 해결됐다는 거예요. 이런 감동이 마음속에 오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내가 애쓰고 노력해서 그 문제를 풀어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순간, 순종하기로 결단하고 순종으로 나아가는 순간 그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거예요. 아내를 내가 데리고 와서 사랑하고 살겠습니다라고 결단하고 그 발을 내딛는 순간 문제가 해결됐다는 거예요. 사랑이 회복되게 되고 특별히 교회의 지도자인 친형제에게 또 그 아내에게까지 성령이 충만하게 부어주어서 지하교회가 부흥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오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순종하는 그 순간에 문제가 해결됐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고 순전하고 틀림이 없기 때문에 1.1핵도 땅에 떨어지지 않아야하기 때문에 성취하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하는 그 순간 우리의 모든 문제들이 다 풀려지고 해결되었다는 그 믿음으로 순종하는 일에 헌신하는 주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십계명의 말씀 가운데서 중요한 말씀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지킬 수 없는 상황들이 우리에게 있다 할지라도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순결하게 그렇게 지키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먹는 문제, 입는 문제, 마시는 문제 다 해결해 주시고 내가 계획한 모든 문제까지도 주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호세아가 이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요구에 어떻게 그러면 순종을 할 수가 있었을까요? 자, 이런 질문을 가지고 이 호세아서를 쭉 읽어보면은 답을 찾을 수 있는 성경 구절을 만나게 됩니다. 호세아서 3장 1절입니다. 호세아서 3장 1절 말씀 자막에 나오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금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시니 너도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 줄 아시겠습니까? 지금 하나님이 하고 싶은 말씀은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는 말이에요.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아내로 취하여서 사랑하고 자식을 낳으라는 말씀입니다. 이게 정말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말하고 싶은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설득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다른 신을 숨기고 금포도 과자를 먹기를 즐겨하는 너희 이스라엘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사랑한 것처럼 너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설득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심정에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정이 느껴지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이에요.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 것 같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고, 그리고 여기 나오는 금포도 과자를 즐긴다는 이런 표현은 세상에 푹 취해 있다는 상징적인 표현으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의지해야 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의지하고 다른 신을 섬기며 세상에 푹 취해 있는 너희들을 애틋한 마음으로 사랑한 것처럼 너도 음녀가 된 그녀를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 호소를 하고 있다고요? 하나님의 심정에 호소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정이 느껴지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심정이 빽빽같이 느껴지면 공감이 되고 순종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그 여자를 취하여서 아내로 삼고 아들을 낳아라, 자식을 낳아라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이건 충격적인 선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무엇에 도전을 하고 있습니까? 내가 그렇게 한 것처럼 다른 신을 숨기고 금포도를 먹기를 즐겨하는 너희들을 그럼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한 것처럼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참 순종하기가 어려운 상황을 만날 때마다 이 하나님 아버지를 묵상합니다. 이 아버지께서 내게 행한 일을 묵상합니다. 이렇게 못되고 이렇게 연약한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참으시고 인내하시면서 여기까지 오게 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순종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순종할 수 있는 에너지를 하나님께서 허락을 해 주십니다. 그래서 저는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마음에 공감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참 이런 은혜가 저부터 시작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있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이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심정에 공감한다면 어떻게 여러분 가정에 문제가 생기고 어떻게 여러분 교회 안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을까? 이 하나님의 마음에 대한 공감이 없기 때문에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음녀를 데리고 오라 이 말씀을 먼저 주시기 전에 3장 1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 자신이 너희들을 그렇게 사랑한 것처럼 너도 그렇게 해라. 내 마음을 좀 느껴라. 내 심정을 좀 회복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자식 키우지 않습니까? 이 자식들이 부모의 심정을 알면은 순종합니다. 부모의 그 애틋한 마음을 알면은 공부합니다. 바른 생활합니다. 부모의 그 심정을 모르기 때문에 자행자제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행하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정말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그 사랑, 그 심정, 그 중심을 우리가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한다면 우리는 순종하는 삶으로 나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호시아서 4장 6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그 뒤에 말씀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내 백성이 무엇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고요? 지식이 없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지식은 여러분 성경 퀴즈 할 때 필요한 그런 지식 아니에요. 모세가 몇 세에 죽었지? 120세. 어느 산? 너부산? 예수님의 12제자 이름 말할 수 있니? 마태 쭉쭉 그것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지식이라는 것은 관계적인 지식이에요. 그래서 히브리 원어로 보면 이 지식은 야다입니다. 야다. 속을 꿰뚫어서 알고 그 마음을 알고 오랫동안 사귀면서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서로가 서로 깊이 아는 그 지식을 말할 때 요 야다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이 말이 바로 그런 의미로 사용되는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내 백성이 망한다고 탄식을 하고 있습니다. 가정을 봐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를 봐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문제라는 것은 다 50보 100보입니다. 뭐 건강한 교회가 있고 건강하지 못한 교회가 있고 이렇게 꼭 구별할 필요가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다 연약한 인생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차이가 무엇입니까? 사람은 50보 100보인데 왜 어떤 교회는 문제가 있고 어떤 교회는 물된 동상과 같이 푸르르게 그렇게 신앙생활을 재미있게 할 수 있습니까? 답은 하나입니다.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심정을 아는 사람이 모여있는 교회는 어떤 문제가 우리 앞에 놓인다 할지라도 그 문제를 능히 극복하고 다루어낼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심정을 모르는 사람은 문제가 문제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내가 내 아닌 이상은 다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이에요. 사람은 철저하게 내 중심이기 때문에 그렇게 좋은 남편, 그렇게 좋은 아내하고 같이 살면서도 아내가 마음에 들지 않고 남편이 마음에 들지 않는 이유는 그 사람이 내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서로가 서로를 섬기고 사귀면서 그 심정을 안다면, 주님의 마음을 안다면 극복하지 못할 문제가 뭐가 있겠습니까? 저는 목회를 하면서 수도 없이 깨닫습니다. 늦게 철이 들고 있습니다. 목회를 하는 목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설교 잘하는 거 맞습니까? 어느 정도 맞습니다. 행정을 잘하는 거 맞습니까? 어느 정도는 맞습니다. 사람하고 이렇게 요령껏 잘 사귀는 것, 그거 잘하면 목회가 잘 될까요? 그것도 어느 정도 맞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답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 마음을 알고 이 마음으로 목회하는 것, 이것이 목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마음을 알고 목회한다면 여러분 목회 현장이 풍성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이 애틋한 사랑,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랑을 가지고 아내를 사랑하고 자식을 사랑한다면 그 가정이 여러분 복된 가정이 될 수가 있지 않을까요? 기능적으로 완벽한 그런 가정이 여러분 행복할 줄 아십니까? 기능적으로 완벽하여 일을 척척척척 잘해내는 그 교회가 여러분 행복한 교회인 줄 아십니까? 부족하고 연약하고 흠집투성이고 결함이 있어도 결격사유가 있어도 하나님의 이 마음을 가지고 보듬어주고 다루어내면 그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요, 그 교회가 행복한 교회가 될 수가 있다는 것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호시아의 적극적인 순종은 여러분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가 기질적으로 순종을 잘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순종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호시아가 하나님의 이 마음을 알고요, 공감할 수 있었기 때문에 엄녀를 아내로 데리고 올 수가 있었고, 그리고 이 엄녀와 결혼해서 엄난한 자녀를 낳을 수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정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바로 사랑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금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리니. 이스라엘만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민족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배신했습니다. 다른 신을 섬기는 영적 간음을 행한 자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신 것입니다. 이 심정이 내 마음속에 물밀듯 파고들어오게 되면 어떤 문제 앞에서도 그 문제를 다루어낼 수 있는 능력이 생기고, 어떤 하나님의 요구 앞에서도 아멘,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순종하며 나가겠습니다. 이 고백과 이 삶이 가능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계 2차 대전 중에 독일의 폭격으로 영국 런던 시가지가 쑥대밭이 되었습니다. 그 당시 수상이 여러분 누군지 잘 아시죠? 윈스턴 처칠입니다. 굉장히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고 인격적으로 참 이렇게 완숙된 예수 정말 잘 믿는 수상이었습니다.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하고 주의 종을 초청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했던 그런 사람이 바로 윈스턴 처칠입니다. 그 당시 그 영국 처칠 수상은 바로 이때 말이죠. 바로 이때 런던 외곽에 있었던 이 독일군 포로 수용소에도 많은 사상자가 나왔습니다. 독일군 비행기가 붕 떠가지고 런던 시가지에 막 그냥 폭탄을 내리쏟는데 무차별적으로 내리쏟다 보니까요. 이게 뭐 자기 아군 독일군이 수용되어 있는 수용소인 줄 알 수가 있습니까? 그렇게 수용소에서도 엄청난 피해를 본 것이죠. 사상자가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바로 이때 이 처칠 수상은 이것을 알고 국회에 독일군 수용소를 안전한 곳으로 옮길 수 있도록 예산을 청원을 했습니다. 국회의원들은 완강히 반대했습니다. 이 수상이 지금 미쳤다고. 아니 그 예산을 가지고 지금 폭탄을 만들고 비행기를 수입해가지고 이거 전쟁하는 일에 몰입을 해야 되는데 적군 수용소를 사람 다치고 죽는다고 다른 곳으로 옮기자고 국회에다가 예산을 청원을 하니까 이건 완전히 수상이 머리가 돌았다고 비난이 쇄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해를 거듭했고 설득을 화나 간곡하게 하기에 자정이 되어서야 이 예산 청원이 통과가 되었습니다. 처칠은 그 순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라고 말했다고 회계록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영국이 승리한 열쇠인 줄 아십니까? 이것이 여러분 영국이 승리한 열쇠입니다. 주님의 심정으로 원수를 사랑하라는 이 말씀에 순종했더니 제가 조금 전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대로 순종하면 문제는 이미 해결된 겁니다. 그렇게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 과정이 어찌됐든 간에 순종하면 문제 해결되는 거예요. 원수 사랑하라 해서 사랑하면은 얽히고 설킨 문제 다 풀어주시고 내가 잃었던 것도 찾게 해주시고 회복의 영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 이 말이에요. 영국이 승리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다니까요. 지난주에 설교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3절입니다. 뭐라고 기록하고 있으며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이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무엇입니까? 사랑이라. 이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는 아가페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정말 사랑을 제일로 여기고 계십니까? 복잡한 문제들이 인생을 살다 보면 너무나 많습니다. 이해관계가 이리저리 얽혀 있습니다. 그래서 궁리합니다. 어떻게 하면은 이 문제들을 풀어내고 이런 이해관계를 극복해 나갈 수 있을까? 궁리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 사랑이 제일이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저는 목회를 하는 목사입니다. 교회를 섬기면서 이런저런 문제를 많이 만납니다. 여러분 교회 문제의 뿌리가 뭔 줄 아십니까? 생각 다르기 때문에 아니에요. 해석이 다르기 때문에 아니에요. 여기 앉아있는 분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지만 앉아있는 만큼 생각의 개수가 나와요. 앉아있는 만큼 다 달라요. 해석이 다 달라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 상처 주고 헤어지는 줄 아십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 모두가 사랑을 제일로 여기지 않고 살기 때문에 문제가 문제되는 겁니다. 문제없는 가정 없고요. 문제없는 교회 없습니다. 사랑을 제일로 여기고 산다면 다 다루어냅니다. 주님의 심정 회복하면 다 다루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 부족한 종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 남은 목회가 얼마가 되는지 모르지만은 기능적으로 설교 잘하는 은혜도 주시고 행정을 지혜롭게 하는 은혜도 주시고 이것도 필요하지만은 하나님 정말 사랑의 부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심정을 늘 느끼면서 성도를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기도의 1순위로 올라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옳고 그런 것을 매우 중요하게 따집니다. 이런 사람 만나면 너무 피곤해요. 옳고 그런 것이 뭔지 막 따지고 거기 1번, 2번, 3번 이게 옳고 이건 틀리고 이런 분들 만나면 너무너무 힘들어요. 여러분도 그렇죠? 너무 깔끔하고 완벽한 남편 만나면 아내는 그냥 스트레스 받고 뒤로 나자빠져 버리는 거예요. 이 문제가 뭐야? 이런 식으로 집안 청소 관리해? 그러니까 내가 지금 알러지 비염이 있지.
기관지염이 어디서 나온 줄 알아? 이렇게 청소를 안 하는 거 있으니까. 아이고, 그런 남편이나 아내 만나면 그냥 쏙 터집니다. 집이 다 경직되어 가지고. 우리는 그렇게 살아요. 무슨 일을 할 때마다 옳고 그런 것을 매우 중요하게 따집니다. 내 말이 옳고 당신 말은 틀렸어. 우리가 자주 하는 말 아닙니까? 그러나 여러분, 옳고 그런 것을 따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누구의 마음을 가지는 것입니까? 주님의 마음 가지면은 먼지 앉아있는 그것도 이뻐 보여요. 그것도 작품으로 보입니다. 이 마음 없기 때문에 그 사람이 잘하고 괜찮아도 상대적으로 고깝게 보이는 거예요. 주님의 심정을 회복하지 않으면 죽을 때까지 불평이 나오고 원망이 나오는 것이 여러분 인생입니다. 저는 성경에서 탕자 비유를 읽을 때마다 가슴 아픈 사람 한 사람 만납니다. 누구겠습니까? 아버지를 떠나서 허랑방탕하게 살았던 그 작은 아들 탕자가 아니에요. 누구지요? 큰아들입니다. 큰아들 누구보다도 예의 바르고 성실하고요, 아버지 곁에 있으면서 시키는 대로 열심히 잘 살았던 사람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종교적인 면에서 종교적으로 굉장히 완벽한 삶을 살아냈던 사람이 큰아들입니다. 흠잡을 데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 그에게 여러분 결정적인 결함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아버지의 심정을 몰랐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몰랐습니다. 타락해서 방탕하고 회복해서 돌아온 그 작은 아들, 그 동생이 돌아왔을 때 그 아버지는 상거가 뭔데 거리가 뭔데 먼저 알아보고 뛰어가서 그를 품에 안고 볼을 어금 맞추고 집에 데리고 와서 어떻게 합니까? 고급스러운 옷을 다 가락지를 끼워주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벌이지 않습니까? 그 광경을 보았던 이 큰 아들은 어떻게 합니까? 화가 나가지고 그 잔치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아버지의 심정을 몰랐습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그런 사람은 없습니까? 11조 생활 잘하고 주일성수 잘하고 모든 면에서 완벽하게 종교생활을 잘하면서도 주님의 사랑이 내 마음속에, 주님의 심정이 내 마음속에 없으면 전부 다 낙심거리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탕자 동생이 돌아온 그 즐거운 잔치날에도 기뻐하고 즐거워하지 못하고 노하여서 잔치에 참여하지 못하는 불행을 자초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에 공감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요즘 그렇게 생각해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남은 기간을 허락해 줄지 모르지만 사랑만 하면서 사는 것이 인생의 행복이다, 그 생각을 늘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가지고 갈 것이 과연 무엇인가? 목회한 이 내용 가지고 가겠습니까? 그것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잘했다,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너에게 큰 상급으로 주리라, 그 말씀하시겠습니까? 아무리 쥐어짜서 교회를 성장시켜도 사랑만 하면서 사는 인생이 아니다면 그 인생은 하나님 앞에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기준에서 미달되는 사람도 많이 있을 거예요. 아내도 남편도 자식도 또 이 목사도 또 우리 중직자들도 아이고 저래가지고 무슨 목회를 한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주님의 심정 회복하면은 부둥켜 안고 눈물로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회복의 영이 임하게 되면은 그 교회, 그 가정이 복된 가정, 복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심정을 회복하여서 2018년도 한 해는 정말로 물된 동성과 같은 가정, 물된 동성과 같은 교회로 세우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